사랑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로도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수압을 낳고 여호수압은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는 복음서 처음에 그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 구약의 역사와 함께 연결하는 것. 족보를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구약의 왕, 어떤 자손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시지만 신약시대이지만 지금 소개하시는 이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어떤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름, 두 이름이 어떤 이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연결시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역사에 연결을 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기다리던 다윗의 아들이다. 누가 기다리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래서 마태복음을
소개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그들이 굉장히 중요시했었던 이 족보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그 구약의 역사에 연결을 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르, 그 다음에 한 1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멸망한 다음에 유능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잡혀갑니다. 어느 정도로 다 잡혀갔냐면, 성전을 무너뜨리고 왕궁을 무너뜨리고 귀인들의, 그 열왕기상에 보시면 귀인들의 집을 이렇게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바벨론에서 쳐들어왔을 때 이 귀인들이 누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거를 다 찾아내가지고 귀인들의 집까지 싹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유다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싹을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재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다윗 왕과 같은 영광을 재현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 사람들을 메시아라 그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먼저 딱 못 박아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메시아라고 했었을 때 그의 처음 나오는 그 사상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거야. 이런 사상이 먼저 있었던 다음에 오셨던 분. 이런 사상이 먼저 있었던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를 소개시키기 위해서 족보 문제를 건드렸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광을 재현했던 다윗 왕처럼 메시아가 다윗 왕의 혈통에서 나올 것으로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알려야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는요,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하는 것들로 그치지 않고 왕이 아닌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그 족보의 정통성이라 그럴까요? 보통 여러분 족보, 혈통, 피 따지면 어떻게 이렇게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죠? 아들 가잖아요. 그것도 첫 번째 아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오늘 거를 보면 첫 번째 아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네 번째 아들,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막 튀어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족보를 보면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4대, 14대, 14대. 왜 14대였을까? 이렇게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준비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겠구나 라고 시작되는 첫 부분이 또 14대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왕국의 시대를 14대로 이렇게 구분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멸망 후에 다시 기다림의 시대로 14대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끝에 멸망 후 다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끝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옵니다. 새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이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를 마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를 보니까요, 어느 단어가 가장 많이 튀어나오나요? 족보를 보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튀어나오죠? 낳고가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이 끊임없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누구한테 쓰는 이 단어인 거예요? 엄마한테 쓰잖아요.
엄마한테 낳았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낳았다 잘 쓰지 않고 엄마가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아빠 혹은 가정, 엄마, 혈통을 다 이어받았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는 단어가 이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통과 어떤 가문의 뜻들을 이어가는 것이 장자에 의해서만 계승이 되어 가는데, 족보를 보니까 이삭, 야곱, 유다, 특히 여러분 야곱, 이 장자가 아니죠. 오히려 뺏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다, 이 장자가 아니에요. 여긴 차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등장해 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축복의 계보들, 예수님의 족보가 꼭 장자로 구성된 어떤 그러한 족보는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또 이 족보에는 여성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여성들이 등장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등장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 유다의 큰 며느리였는데 그냥 거길로 끝나면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유다와 불륜했단 말이에요. 베레스와 세라를 출산했단 말이에요. 이런 약간 이런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성도 등장시킵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창녀 라합, 여기에 등장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여리고 함락 시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살아남아서 살몬의 아내가 되었죠. 룻, 모압 사람이지만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요셉과 예수님 핏줄로 연결이 된 부자관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굳이 보자면 예수님의 탄생이 혈통으로 어떤 다윗,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이런 사람들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간의 혈통보다 먼저 우선시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었던 이 족보 문제를 안 건드릴 수가 없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족보를 소개를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구약 세상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이 월드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계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는 본문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창세기로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가문의 계승자였다라고 하는 것 동시에 새로운 가문을 시작하는 분,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실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42대에 이르는 계보를 소개할 때에 등장시키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가문의 계승자다, 이거 부인할 수 없다, 이거를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 강조를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님이다를 끝까지 고백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요, 족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저 이효준이라고 딱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뭐가 연상이 되죠? 목사다,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효준 하면 그 이름만 딱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연상이 되죠?
제가 이제 앞에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어느 분께서 저를 딱 보더니 와, 거대하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뚱뚱하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거대하다는 소리는 여기 교회에서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거대하다. 야,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는구나. 어쨌든 여러분, 그 이름 안에는요,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의 이미지도 있고 했던 행동들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 하면 그 이름과 이미지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죠? 후궁들이 굉장히 많았다. 끝내는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름을 생각을 하면요,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사람의 삶, 역사, 평판과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따라서 이름이라고 해도 단순하지 않다. 여러분, 마태께서 수십 대를 거쳐갖고 오면서 이름을 집어넣었다. 아주 복잡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성경에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역사들을 가진 사람들도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대한 역사를 언급으로 해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내고 싶었던 것, 인간의 연약하고 타락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또 보시면 그 유다, 며느리와 관계했었던 유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과 룻, 그다음에 부하의 아내를 취한 다윗의 역사, 치욕적이에요. 치욕적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끝까지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족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들의 후손인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볼 대목입니다. 16절인데요. 여러분, 마태가 족보에서 그 5명의 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경우들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을 하는데, 마리아의 경우에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낳았다라고 앞에 있는 것과는 기술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 뭐가 단절이 느껴지지 않나요? 단절이 느껴지면서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기운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분에게서 시작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새로운 가문의, 새로운 세상의 창시자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태만의 어떤 그런 수사법이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 건지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의 계승자로 오셨으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것의 시작을 족보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한순간에 결정이 되어서 팍 일어났다라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오래 전부터, 다윗 때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 예정이 된 하나님의 구속사, 이것의 시작이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또한 이어지지 않고 단절될 수 있었던 순간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들도 여러분 개입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누가 등장하죠? 이방 사람들이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이 족보에 들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어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추방된 포로기
끝까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여겨졌었던 바벨론 포로기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끊임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그 족보의 것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속을 통하여서 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셔서 끊임없이 본인의 일들을 열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새해를 여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역사에 오늘도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 선교사로서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만방에 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분 한 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역사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며 주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사역, 하나님 우리도 동참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월요일 개인과 또한 가정과 자녀를 놓고 위하여서 하나님 이 자녀, 개인, 가정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아버지 하나님 담지 못할 역사와 또한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 사역에 인간의 연약함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 같이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주님 아버지 오늘 그것도 또한 취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들과 또한 가정들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 또한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또한 계보에 넣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하루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시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